2월 2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모든 작용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근본에서,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항만 남았지 않나 싶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을 그 전까지 살펴왔다면, 다음은 이제는 오직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점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이 점이 아닐까 싶다고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욥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나마 보았습니다. 욥기의 전반부를 먼저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는 것이라고 한 점을 확인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욥기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호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서 선호한다, 안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굳이 한번 써본다면 굳이 선호하지는 않는 성경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고난 그 자체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명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모든 건강, 자신의 건강, 아내의 마음까지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고 말았습니다. 7 아들과 3 딸, 그리고 그의 재산은 우리로서는 계산이 불가할 정도였는데 그 재산의 규모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한 인간의 고난사입니다. 누가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냐고 묻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아는 경우에 그런 질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질문하는 입장 자체가 더 어렵기도 해서 더 난처하기도 해서 그렇게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의 고난은 본인을 포함해서 어떻게 그 고난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내용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천상회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간략히 나눴습니다. 그 부분만을 오늘 다시 보려는 겁니다. 사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상의 인간들은 알 수 없는 천상에서의 회합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먼저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욥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욥을 드러내셨죠. 자랑하신다 이런 의미, 칭찬하셨죠.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런 연유로 해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은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게 되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잃는 그 기록도 우리가 나눴었죠. 제가 들려드렸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게 되자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욥 자신을 이제 치라는 그런 사탄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이제 욥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끈질긴 요구는 욥의 모든 것을 다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가 얻은 모든 소유의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이게 이제 사탄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가 얻은 모든 소유의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그 모든 소유를 그리고 그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회수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 뻔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욥에게 하나님만 남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욥기를 대략적으로나마 나누었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의 풍성함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의 풍성함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탄의 괴계에 빠진 모습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단지 외적인 것으로 즉 물적 부요함 같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사탄이 환호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너 그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잃게 되면 너 하나님을 욕할 거지. 이렇게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니면 덜 사랑하시고, 외적인 곳으로 가면은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비교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견주고 비교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 더 사랑하고 누군 덜 사랑하고 그런 식의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그건 바로 사탄의 괴계에 빠진 모습이요 사탄이 환호하리라. 그래 너희들은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나마 우리를 돌아보았는데 오늘은 참 어렵지만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욥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들었던 한 성도님이 그날 다른 일로 저와 통화를 하면서 욥의 고난 얘기를 꺼내셨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욥에 관해서는 그저 혀를 내두르실 뿐이었어요. 욥 하면서 더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죠. 누군들 말을 그렇게 쉽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었음에도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욥이 당해야 할 고난을 모르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사탄 너에게 붙인다. 몸을 치라고 하니까 그것도 허락한다. 생명만 해하지 말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욥이 어떻게 무엇을 당할지 다 아셨지 않습니까?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이 점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욥기를 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임한 이 고난의 문제가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도. 좀 더 생각해 보자.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하기까지 하신 욥에게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대하여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셨다는 그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모든 자녀를, 본인의 건강을, 아내의 사랑까지도 다 잃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행하시지는 않으시는데 욥에게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여 모든 후대의 교회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도록 이 고난의 기사를 읽도록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타나게 된 그 전날까지는 욥이나 욥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그 가족,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고난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천상에서의 회합의 그 결과로 그 욥과 욥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욥이 겪는 고난과 그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정신 차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자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생명 자체부터 해서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쓰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본래는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부터 해서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우리에게 쓰여지도록 다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 새벽 시간에 나눌 때 우리가 그때 보았던 부분도 있었죠.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여긴다고. 그러나 이 세상 그리고 자연 모든 이치를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땅의 식물도, 그 식물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 과정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사용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줄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옳구나. 그 명령이 그야말로 타당하구나. 오죽 우리가 참 무지하면, 그리고 못 깨닫고 있으면 아예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서부터 어떤 뜻을 갖는 것, 어떤 목적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인한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느껴지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은 극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예 기억조차 못하고 많은 경우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어가는 이유와 동기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빼앗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 뜻과 그 의도, 그 점 때문입니다. 다시 짚어드리지만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신 거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욥에게 그런 고난까지 허락하셨겠냐는 겁니다. 이 생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그 점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겪은, 욥이 당해야 했던 고난.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고난. 물론 현실 속에서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다 잃게 하셨습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다 빼앗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 본인만, 그것도 생명만, 그 영혼과 육신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 육신도 성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죽하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편두통을 앓는,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편두통을 앓는 분이 그 153 볼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일하다가 갑자기 그 볼펜 그 앞에 이 뾰족한 부분으로 그 옆머리를 막 이렇게 찍는다 그러죠. 자기 머리를 자기가 찍는 거예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혀서 고통스러운 것이 그 안에 편두통으로 인한 고통을 잠시라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통증을 좀 잊어볼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밖의 고통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통을,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지금 욥의 육신은, 남겨진 육신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뜯듯이, 자기 살을 뜯듯이 자기 온몸을 긁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못 견디는 거죠. 가려워서, 또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만 남게 하셨어요. 친구들까지도 다 잃도록 하셨어요. 이 부분이 참 난제 중에 난제라고 했죠. 그들이 나눈 대화는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야말로 입이 안 닫혀질 정도, 입이 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를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 건달들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신학자 수준들입니다. 그것도 탁월한. 그런 지금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다 잃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욥기에 드러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별히 여기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고, 그 일을 성경의 한 권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욥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 그만한 규모의 고난을 겪지 않는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핵심은 사탄이 주장한 것,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거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을 둘러싼 모든 것은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은 욥만이 있고 또 하나님만 이제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이 관계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점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천상에서의 회합은 지상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그리하여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집요하게 친구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실제의 고난 뒤에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고난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도 욥기의 큰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희 동기들과의 월요 모임을 못 갔는데 그 해 한 6월까지는 가져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그 교회도 보호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약은 다른 성경을 쭉쭉 보아나가는데 구약은 이 욥기만 너무 어려워서 몇 년이에요, 몇 년. 저도 몇 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욥기를 다 했냐? 아니에요. 반 정도 갔어요. 수년 동안. 그만큼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절들은 표현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말 해석이 참 곤란한 부분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고대 이제 그 히브리어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고난에 이 욥이 직면해야 했던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친구들은 욥에게 이제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들을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너만 아는 죄들을 다 회개하라고 끝없이 종용합니다. 욥이 받은 고난에 상응하는 죄악이 욥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우리 지체인 교우들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부정 못 하실 겁니다. 한 번쯤은이라고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서 한 번쯤은이라고 제가 감했습니다.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모르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심사를 대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욥이 중보자로,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의 죄악도 이 욥기는 중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의 신학자 수준의 이들이 끊임없이 욥을 정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죄하는 그 규모는 욥 내가 지금 겪은 고난에 상응하는, 그거에 걸맞는 너의 죄악 너 숨겨놨지, 그거 회개하라고. 세 친구들과의 그런 무서운, 그러면서도 풀리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는 욥은 점점 더 입술로 범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끝내는 또 한 친구 엘리후의 권면에 이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긴 책망을 듣게 되는 것으로 이제 욥기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대응하는 욥의 말도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결론 부분 42장. 이제 이렇게 욥기가 마무리돼서 42장으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제 자신의 이제 그 허물과 죄악을 토설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무지와 죄악됨을 토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의하나이다. 이렇게 욥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 끝에 욥이 얻은 것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갔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욥에게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이 최종적으로 얻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욥기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전부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고난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간단한 인생이 없습니다. 욥기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각자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대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더 아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과는 아무 상관도,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곧 그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 신자의 일생이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마치 이 인생에 뭔가를 아는 것 같이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욥 또한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듯이 저희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마땅할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개 들고 고개를 뻣뻣이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새벽에도 또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거두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일이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보존토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 교회가 이 기사를 보도록 읽도록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부여잡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궁구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오직 하나님만 남도록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남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과연 얼마나 그로 인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취한 것,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취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어쩌면 또 공로까지 있다고 여겨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몫을 우리의 자랑으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우리의 공로로까지 여겼던 그러한 부분들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여러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위중한 그러한 어르신도 있고, 또 병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이 모든 걸 맡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